살아갈 힘이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은혜로 살게 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가서 남은 3일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2주를 빼먹었으니 까져먹으셨을 텐데요. 다시금 좀 천천히. 그래서 한 가지 다행인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면 늦게 끝나지는 않았겠죠. 강사님이 오셨을 때 항상 앞에 앉아 있는 이유, 제가 지난번 목포에 있는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 은퇴하신 목사님을 한번 강사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럼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랜만에 설교를 하시니까 신이 나셨는지 1시간 10분을 설교하셨습니다. 제자들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익숙해져서 25분, 길게 30분이 최고였는데 30분 지나니까 저도 그래서 걱정이, 이제 앞에 앉아야겠다. 앞에 앉아야겠다. 그래서 맨날 앞에 앉는데 어쨌든 제가 하면 일단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종교회의의 주제가 뭐였냐? 주제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왜? 유대인의 구원론과 누구의 구원론이 달랐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구원론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믿음과 동시에 무엇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죠. 무엇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둘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다퉜습니다. 결론을 짓지 못하고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쉽게 결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끝까지 지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싸우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져주죠.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그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종교회의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종교회의를 마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기쁜 소식을 어디에 가서 전하고 싶었습니까? 이방교회에 가서 전하고 싶었다고요. 그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갔던 자리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뭐라고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결론이 져졌으니까, 예루살렘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지어졌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자신들이 세웠던 이방 교회에 가서 전해주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것을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두 사람이 크게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싸웁니다. 마가 문제로 싸웠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1차 때 실패하고 돌아왔던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요. 왜? 바나바의 성향은 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으로 일꾼 만드는 게 이게 바나바의 성향이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무엇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역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달랐다고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향이 달랐다니까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고 바울은 사역이 중심이었고 둘이 크게 싸운 다음에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성으로 떠났고요.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차 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종교회의에 있었던 결과들을 이야기해 주지요. 믿음 플러스 할례가 아니라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마다 다 방문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한 후에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냐? 아시아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디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1차 목표는 아시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고요. 2차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비두니아였습니다. 그런데 2차 목표도 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신앙을 알 수 있죠. 바울 신앙에 있어서의 중심이 뭐냐?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바울 신앙의 중심이었다고요.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니까 포기하잖아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니까 포기하잖아요. 왜?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포기하는 게 믿음이라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면 가는 게 믿음이라고. 바울처럼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두 명의 여성을 만났죠. 여성. 첫 번째로 만났던 여성은 루디아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이 없어서 기도초에 가봤더니 유대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만 열어주십니까?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루디아가 마음 문을 열려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만났던 여성이 누구였냐? 루디아. 두 번째로 만났던 여성이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아이와 더불어 살아가던 귀신이 쫓겨나왔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고쳐주었는데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고요. 아이를 고쳐주었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을에 사는 주인들만 고발했다는 게 아닙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 고발했습니다. 여자아이를 고쳐줬기 때문에 고발한 건 아니죠. 왜? 그것 때문에 고발할 수 없잖아요. 돈을 못 벌게 됐기 때문에 고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너무 추하잖아요. 고발할 거리가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고발했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발했다고요. 유대인. 사도행전 16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고발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평소 싫어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만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총 4명이었잖아요. 4명.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함께 출발했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고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만 뭐였다는 겁니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 없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다고요? 헬라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은 철저히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중국 사람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따라서, 아빠의 혈통을 따라서 한국 국적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다르다고요. 엄마가 헬라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 못 되었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헬라인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은 철저하게 모계 중심의 사회였다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었으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외형적으로 드러난 외모가 누구처럼 보였냐? 헬라인처럼 보여서 안 잡혀간 것 같고요. 함께 동행했던 누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누구와 누구 4명 가운데 바울과 실라만 고발을 당했고요.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두 번째로 만났던 귀신 들린 여자이기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착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사진. 예, 저게 착고입니다. 예, 널판지에다가 구멍 몇 개 해가지고 다리를 집어넣어서 꽁꽁 묶는 게 이게 착고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착고가 뭔지를 좀 보시라고요. 착고. 네. 이게 착고라는 겁니다. 널판지에 다리를 집어넣고 고정시키는 게 착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은 굉장히 편하게 나오는데요. 옛날에 간수들은 다리를 저렇게 편안하게 벌려두지 않고 최대한 벌려서 착고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고통스러우니까. 누울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으니까. 아마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림 그만 보여주시죠. 네. 착고에 발이 채워졌는데요. 바울과 실라의 발을 최대한 벌려서 잠을 잘 수도 없게 하고 누울 수도 없게끔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매를 맞았던 바울과 실라, 착고에 발이 채워졌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신의 억울함 알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는데 왜 매맞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호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고통스러운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감옥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했고요, 그것을 하나님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 맨 마지막 줄 보십시오. 누구도 들었다고요? 죄수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죄수도 듣더라. 이 듣더라 라고 하는 단어에 잘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들었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쓰여진 동사가 이겁니다. 이 뜻이 뭐냐? 감격해서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도 듣고 고침을 받았고, 38년 된 병자도 듣고 고침을 받았고,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들었고 고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들었고.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쓰여진 이 동사가 뭐냐? 감격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죄수들이 이들의 찬양과 기도를 어떻게 하면서요? 감격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그들이 찬양과 기도할 때 그 땅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일어난과 동시에 감옥의 문이 열렸고 매였던 착고가 풀려졌다라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입니까? 도망갈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매여있던 것이 다 풀어졌으니까 문이 열렸죠. 묶였던 것이 풀려졌죠. 도망갈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다른 것은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옥문이 열리자마자 간수가 그걸 보고 뭐 하려고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당시 로마는요, 법이 있었는데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벌을 간수가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1억짜리 사기친 사람이 와가지고 3년을 사는데 간수가 그 1억짜리 사기친 사기범을 놓치면 내가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대신 3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폭행해서 15년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간수가 놓치면 내가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15년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죽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구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죽어야 되는 사형수가 있었다는 뜻이죠. 왜? 사형수를 놓쳤으니까 나는 사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세히 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이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지는 게 상식입니까?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면 감옥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것이 상식입니까? 죽는 게 상식이죠. 지난번 남미에서 일어났던 지진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그 묶임이 풀려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건물 무너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게 지진이라니까요. 그런데 빌립보에 그냥 지진도 아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옥문만 열렸고요. 놀랍게도 죄수들을 묶어놓았던 착고만 풀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식 밖의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그렇다고 쳐요. 1개월 남은 죄수 안 도망갈 수 있죠. 잡히면 배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누구는 도망가야 됩니까? 사형수는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오늘 죽을 줄,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사형수는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면 반드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도망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 바뀌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도 착고가 풀린 것도 상식 밖의 일이고요. 지진이 났는데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것도 상식 밖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평소에 별로 안 궁금하셨을 텐데 왜 죄수들은 안 도망갔을까? 왜 안 도망갔을까? 왜 안 도망갔을까요? 그 전에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찬양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도망가면 누가 그걸 대신 짊어져야 돼? 간수가 짊어져야 돼.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치면 저 사람이 큰 피해를 당하니까 그들 가운데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 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심지어 감옥 안에 죄수들도 이러는데 조금 더 다른 삶, 구별된 삶, 예수 믿었으면 조금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옥문이 열리고 사형수가 도망간 줄 알고요. 다른 잡범들 말고 사형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입니다. 간수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주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상황을 보고 놀랐던 이 간수가 보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와가지고 질문하지요. 그냥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명쾌하게 답을 전해줍니다.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답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와 비슷한 질문과 답을 알면 주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했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부자 청년이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던 청년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청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돈이었고 그 청년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권력이었고 그 청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나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바꾸기 싫어서 이 청년이 근심하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오늘 우리 황인남 집사님께서 마지막 찬양에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중심이 되고 권력과 건강과 돈이 중심이 되었던 삶 가운데서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냐? 예수가 중심이 돼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라니까요. 맨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다른 것이 우선순위고 아직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중요하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죠. 간수가 어떡합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잖아요. 이 두 사람을 빼어나다가 자기 집으로 불러서 초청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